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찬양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모든 순간 가운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뻐 박수치면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모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 영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 삶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려 주시려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이 자리를 사모하여 금요 기도회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새일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고난과 메마름과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응답이 늦어지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하였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분열된 민족이 치유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복음의 통로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예수님 친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한우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성의 교육부를 지켜주시고 다니엘 청소년부가 26일부터 28일까지 동계 수련회를 갑니다.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담당하는 목사님과 부장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성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말씀 가운데 단단하게 세워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 김현정 이인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2026년도에 이제 새해 첫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1년 365일 또 52주 가운데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3주 지나고 나머지는 금요 심야 기도회로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일 텐데, 여러분들 이 금요일 저녁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곳 가운데 가지고 나오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을 때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야 점잖게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 새벽 가운데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막 소리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금요일 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 그러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첫 금요 심야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금요일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의 문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봉독하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서부터 자꾸만 재미난 생각이 나서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웃음을 참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봉독했는데, 뭐가 재밌냐면요, 요즘에 저 너무 설교 자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집에 가는 횟수보다 여기 있은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세일의 새벽기도회 끝나면은 우리 목사님들께 금요기도회 2번 부탁드리고 2월달에 좀 쉬었다가 오면은 그때서부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올 한해 교회를 좀 어떻게 섬기자라는 것들을 나누려고 마음 가운데 계획을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마다 직통 계시를 받듯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이거 해야지 이런 건 잘 못해요. 직통 계시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말씀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라고 매일 정하면 말씀보다 제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정해진 말씀대로 따라가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또 성경 주일 말씀들도 저는 이만큼 통째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할까요? 통째로 받아서 이번에는 사랑이다. 그럼 사랑에 대한 것들을 통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을 정해서 그냥 그거 1장부터 끝까지 아니면 요만큼 이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내가 그냥 그거를 다 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도 원래는 2월 달부터 하려고 생각해 놓고 2월 달에 쉬면서 말씀 준비해가지고 금요일에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설교를 다 해야 되잖아요. 아이 주여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이야기 드린 것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말씀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들의 삶의 가족과 또 우리 목장 모든 기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도생하라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도에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의 전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다싱이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고 막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눈보라 가운데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놔두고 가면 그 사람은 금방 동사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나 혼자 넘어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까지 데리고 가면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혼자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눈치를 챘는지 선다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그냥 가시오. 아까 앞 사람도 자기 혼자서 그냥 먼저 갔다오. 나를 업고 가다가 보면 당신도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혼자 가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다싱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쳐업고 부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고요, 눈보라가 쳤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부축해서 가는 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땀이 뻘뻘 나기도 했고요. 이 사람을 그냥 끌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얼마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앞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아까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추운 겨울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 그 추위를 이기지 못했던 거고요. 이 선다싱은 나도 혼자 갈까 그랬지만 그래도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가니까 두 사람이라 힘들긴 했지만 서로의 온기가 자기를 지켜주고 내가 그 사람을 돕느라고 몸에서 열이 났잖아요. 땀이 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추위를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을 살리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함께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경쟁합니다.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가려고 하고요.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줄 때에도 도와준 것조차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도와준 것도 잘 알려져서 칭찬받으면 좋죠. 그런데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앞장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를 살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 봐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라면 남을 살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남을 살리냐, 넘어진 사람, 교통사고 난 사람, 아니면 뭐 다쳐서 피를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요, 믿음에 실족한 사람, 시험 든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정말로 쓰러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시험 들어서 넘어져서 이제 믿음에 파선한다 그러죠. 교회를 떠나버리고 길을 이탈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가운데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제 1세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1세기 갈라디아 교회는 터키 지역,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4지역을 합쳐서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랬어요. 넓은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AD 47년, 48년경 이때쯤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빨리 영접했어요. 잘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1장에 보면 6절, 7절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 자막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급하게 하느라고 자막을 방송실에 못 줬어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빨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빨리 믿은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빨리 복음에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준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5장의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부터 19절, 20절, 21절인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함께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주면서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기준들을 다 흐려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모든 육체의 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과 음란과 모든 호색함과 당짓는 것과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우상 숭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들은 다 믿음에서 파탄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자,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해결책. 근데 그 해결책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을 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자, 오늘부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 짐을 집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가 어떤 죄에 빠지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저처럼 안 되는데. 죄에 빠진 사람에게 그런 모든 것들은 도움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생겼어요. 잘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 가운데 실족한 자, 믿음 가운데 파산한 자를 만나면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렇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유라는 것은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거예요.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힘이 온 거겠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온유라는 것은요, 그냥 다 참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그래요 이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의 마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심령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주셔서 바른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을 해서 영권의 이야기를 해야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바른 말 하는데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 가지고 바른 말인 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될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공부 엄청나게 안 할 때 있죠? 그럼 엄마들이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해서 너 빨리 공부해라, 너 빨리 공부해라, 너 빨리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는요, 목소리가 커지고 폭발해요. 너 빨리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온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기도 하잖아요. 너 빨리 공부해라. 이렇게 한마디를 이야기하더라도 신령함으로 채워진 사람의 온유함은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 속에서요, 그냥 울리는 그냥 허공의 메아리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단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성령의 사람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황경직 목사님 그러셨다 그래요. 당회할 때, 영락교회 때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서로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고 장로님들끼리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의견들이 나눠지면 그러셨대요. 한 달 더 기도하고 합시다. 한 달 더 기도하고 합시다. 그리고 황경직 목사님이 제일 많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기도하고 와서 그 일들을 결정하면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달 더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임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겠죠. 신령한 은혜가 임했겠죠.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 됐겠죠.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다 그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여러분, 목소리에 핏대 세워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주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권면을 할 때도 그래요. 집사님 이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누가 몰라요, 기도하는 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것이 그 마음을 탁 때리면요,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죄에 빠진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부끄러운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그 부끄러움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안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 더 부끄러워지고요, 사람을 더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마음, 온유한 성령의 마음 가지고 그를 만지면요,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올 한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또 바울은 이야기했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 너 자신을 살펴보라. 잘못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가지고 그 사람 막 잡아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똑바로 안 살아, 너 이렇게 살아 어떡할래, 이 정신 나간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한 사람을 볼 때마다 누굴 봐야 되냐면요,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많이 권면합니다. 이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또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조언을 망설일 때가 언제냐면 나는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는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탈무드에도 황금률이 있어요. 그 황금률은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집사님 기도하세요 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저 상황이면 기도가 나올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 순종하세요 라는 게 정답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라면 순종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떨까? 사실 이때가 누군가에게 조언하기가 제일 어려운 때이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의 믿음이 이렇구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렇구나.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라는 것들.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의 온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일들, 그 사람의 사건과 그 사람의 이벤트를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 이게 나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그러한 바울의 이야기였던 거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그런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저 사람을 다 알아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저 사람이 당신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채는데, 나의 모든 속마음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내가 남을 다 꿰뚫어 보는데 걸리는 시간, 어느 게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상대방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개 한 10분 얘기하면 얘는 성격이 급하구나 이러지요. 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이거 5분만 얘기해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상대방이 나랑 5분 얘기한 다음에 아이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네.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뭐를 안다 그래?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단정 짓는 건요, 정말 찰나의 순간에 저 사람 저렇네, 저래서 안 돼, 이것을 마음 가운데 딱 정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방을 보면서 남을 판단하기는 잘하지만 나를 돌아보는 것들은 아주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에 빠진 사람, 믿음에 파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신령한 마음, 온유한 생각으로 그를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할 수 있고요. 진짜 뭣도 모르면서 대기하는 척하네, 막 이런 생각들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스스로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누굴 속이냐?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속임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말 되게 어려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는데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네가 못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다 제대로 했어. 그런데 네가 잘 못하네. 그래, 이 문제는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문제고, 우리의 갈등에서의 문제는 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스윈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설교했어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호등도 지키시고 모든 법규를 지키시고 여러분 법대로 사십시오. 막 이런 것들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를 가는 길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 지옥보다는 그냥 이렇게 외곽의 한갓진 동네들을 가면은 이렇게 차가 없는 한산한 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보고.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 차가 없다고 빨간불에 지나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오, 빨간불 했는데 마침 저기서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자기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그날 마음속에 찔림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법 지키라 그랬으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내일 좀 만납시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진짜 밤잠을 못 잤다 그래요. 내일 그 집사님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 만나러 가면서 이런 팻말을 하나 목에다 걸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숍에 만나러 들어가면서 딱 들어간 팻말에 여기 뭐라 썼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I'm sinner. 이러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집사님이 그걸 딱 보자마자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웃음을 터뜨리면서 목사님, 제가 어저께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놓고 목사님 그러는 거 봐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한테 따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들어오니까 제가 이거 웃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뒤를 돌았는데요, 등에도 팻말이 또 있었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건 뭐예요? 그 집사님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교통법규를 어고 말이야?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어겨?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집사님은 뭐를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요,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볼 때마다 다 누구를 보는 거냐면요, 다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다 잘했고 너만 못하고, 나는 네 잘못을 알아, 너 그렇게 했지, 이게 우리의 삶 속에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끔은요, 이 동물들에 대한 그런 동물의 왕국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은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가다가 이렇게 덫 같은 거에 딱 걸려가지고 딱 발이 찧어 있거나 막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범죄한 것이 그 원어적으로 볼 때는요, 어느 딱 덫에 걸려서 덫이 콱 물어가지고 뺄 수 없을 때, 이게 범죄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죄가 이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범죄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거기서 자기의 영혼을 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나도 돌아봐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되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짓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이라는 건 뭘까요? 먼저는 죄의 짐이죠. 그 사람의 죄, 모든 죄에 빠진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지냐? 그리스도의 법으로 나눠지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계명을 주셨는데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10가지의 계명을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딱 2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요. 이 2가지의 공통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하나예요. 사랑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니까요, 서로 짐을 나눠줘서 무엇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것, 내가 조금 나눠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 나도 같이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거기서부터 진정 사랑의 법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모든 일터에도 똑같습니다. 배우자들 사이에,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짐을 나눠줄 때 가족 가운데도 모든 마음의 어려움과 죄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올 한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이제 피에타, 이 성베드로 성당 안에 조각상 중에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쭉 쳐져서 안겨 있는 그런 조각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남자가 망치를 가지고 이 조각상을 15번 내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이제 머리의 뒷부분으로부터 얼굴까지 이 망치 자국이 나서 다 찍혔고요. 그리고 망치 때문에 코가 다 부서졌고, 그 다음 팔이 부서졌다 그래요. 이제 복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뭐 방탄 유리서부터 뭐 2중, 3중 그러한 장치, 모조품 이런 것들이 그때서부터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몇 달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몇 달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피에타 상을 보기만 했대요. 계속 보기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보는 것만 수개월 봤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미켈란젤로가 무슨 마음으로 저걸 만들었을까? 이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리하고 싶어서요.
그래야 그것을 똑같이 수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다 이해하려고 했고요. 늘 얘기했고요. 아, 그래, 미켈란젤로가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쏙 들어오는 순간, 그때서부터 그것들을 복원하기 시작했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 믿음에 넘어진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 미운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는 자랑할 것이 있고 너는 자랑할 것이 없고, 아까도 서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남을 빨리 판단하고 남은 나를 천천히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실수한 것이 보이면 우리는 금방 대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을 금방 내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각상들을 복원하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영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그럴까? 저는 상담 공부하잖아요. 상담 공부하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대화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이전의 과거의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런 것들을 유추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가족 관계들 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또 이야기하면서 꺼내는 이야기들 보고 그러면은 아, 이렇게 돼서 이것이 저분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참 많이 돼요. 긍휼히 여겨질 때도 있고요. 성격이 아주 센 사람들 보면요, 성격이 세면 되게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포인트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순간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곰곰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시작될 때 거기서 참 공감이 일어나고 참 이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는 것이 결국은 둘부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 우리 교회가 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미워하는 사람부터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이해하든지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괜찮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속에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한다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의 공동체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잘못했다고요?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러지 않을까? 나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천천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천천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천천히 그 입장이 되어보고 천천히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고 천천히 그 사람의 모든 영혼을 바라보다 보면요, 거기에서 우리도 참 마음의 공감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이루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면 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에 주님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어요?
에베소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고 신령한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한 마음 간구하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마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월달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은 세뇌교육처럼 세뇌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는 삶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 정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음 하나 맞지 않아서 얼마나 갈등하고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또 말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사랑의 법을 완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들에게도 사랑의 법을 완성할 때 주님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그런 모든 일들을 만나고 죄에 빠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우리 주변 가운데 모든 불의한 일들을 만나거든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셔서 성령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모든 것들을 온유하게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허물을 볼 때마다 그 허물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작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상대방의 모든 삶을 보시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관찰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모든 삶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 사람들을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는 거죠. 그러한 마음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새해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의 은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예배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권사님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오늘 수술 잘 마치고 지금 회복실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잘 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또 모든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끝까지 입시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격해내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10시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